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교회 절기상 강림절로 들어갑니다. 물론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그 교회 절기를 그렇게 막 지키려고 하진 않습니다. 지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또 넘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꼭 대강절기이기 때문에 대강절기 말씀으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12월이 가까이 오면 그리고 12월 달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탄생에 대해서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또 세상 사람들까지도 함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한 4주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딱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육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성육신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알아본 적이 없고 또 그 성육신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육신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3대 중요 교리가 있다 그랬죠. 이 3대 교리를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오락가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자는 에이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랑 계속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또 알아가다 보면 3대 교리를 아는 것이 정말 우리 구원과 직결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3대 교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용은 모르더라도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3대 교리는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삼위일체 교리.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삼위일체 교리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성육신 교리예요. 물론 4주 동안 얘기를 하게 돼 있지만 성육신 교리고 세 번째가 이신칭의 교리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신칭의 교리예요. 이 세 가지 교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믿는 자다, 신자다, 구원받았다라고 장담하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개의 교리 가운데, 기독교 교리 가운데 성육신 교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육신 교리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신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 내용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씀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되셨다고요? 육신이라는 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그 신학자 중에 안셈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안셈이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꾸루 데오스 호모라고 얘기했어요. 꾸르는 그 라틴 말로 영어로는 why, 왜라는 의미예요. 데우스, 하나님이, 그리고 호모, 인간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냐 이 이야기를 자 오늘날 그리스도교와 교회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 기본 진리가 되는 교리의 상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20년 전까지 교리를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신학이나 아니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한 번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기독교 교회의 추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리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있냐면 교회에 와서 그냥 이방 종교처럼 그냥 이방 종교인들이 종교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종교 생활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계속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1960년 전후로 확산된 복음주의 운동이 전개되면서 교회연합이라는 미명하에 불편한 기독교 교리를 제외하고
교회가 연합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교회의 교리 교육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리 교육을 원래는 중요시해야 되는데 포기하게 되었어요. 왜요? 교회가 서로 연합을 하기 위해서. 근데 왜 교회가 연합을 하려고 하냐면 교단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성결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단의 교리가 약간씩 성경 해석을 다르게 하는 그 부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정 교단에서 주장하는 교리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연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뭉뚱그리로 편안하게 일반적인 내용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God is love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물론 맞죠.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맞죠. 성경에는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그 두 문장이 기독교 교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나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게 다. 그 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일체 교리나 성육신 교리, 이신칭의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까마득하게 잊고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중요하다고. 왜 중요할까요? 기독교는 구원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처럼 돌을 닦는 종교라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돌을 닦아서 나를 갖다가 조금 더 발전시키고 나를 조금 더 변화시키고 나를 조금 더 덕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종교가 기독교라면 우리는 교리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덕을 쌓으면 되니까. 내가 선행을 해서 내 인격을 수양하면 되니까. 하지만 기독교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구원 종교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기독교가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종교라고 반드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일어나서 복음주의 운동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구원 진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일컫는 기독교라는 그리스도가 타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후부터 신자들은 인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다른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매주일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큰 착각이에요.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얘기예요. 왜 우리가 그러면 다른 종교와 다르게 매주 모여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공부하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는 다른 종교처럼 개인의 도를 닦아서 신의 경지에 이르는 득도를 이루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요. 개인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구원 종교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페이퍼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그 패러그래프 그 중간 부분 보시면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면서도 왜 교회를 나오는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지 정확한 그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배해야 되지? 무엇 때문에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지? 뭐가 도대체 다 종교랑 기독교가 다른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때 시내산 밑에 몰려있던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없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40일 동안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십니다. 왜 진노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뭐가 틀린 거예요? 심지어 아론은 뭐라 그러냐면 오늘은 여호와의 절일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은 여호와께 예배하는 예배 날이란 얘기예요.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고 그들은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모세 보고 빨리 내려가라. 내 백성이 타락했다. 내 백성이 목이 굳었다. 저들이 나를 떠나버렸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놔놓고 그들은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그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황금 송아지에 예배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순수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니까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단지 그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밖에 없지 그들은 다른 신을 예배한 게 아니에요. 애굽에 사는 어떤 신을 예배한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우상을 예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예배한 거라니까요. 단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한 거예요. 뭐가 틀린 겁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했을 때 일어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신자들이, 오늘날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놔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 돼 있다는 거예요. 왜요? 교리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삼위일체를 모르고 성육신을 모르고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지금 현재 제대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그게 틀렸다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와서 봉사를 하고 오랜 시간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인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교회 다니고 있다면 그거는 다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가 무엇인지 정확한 개념 정립을 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구원 종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기독교는 뭐라고요? 구원 종교라는 거 잊지 마라. 기독교 구원 종교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넣고 있어도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지, 무엇 때문에 성경을 믿는지 그게 정확히 세워져요. 기독교가 구원 종교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 우상 숭배로 전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기독교가 구원 종교라고 하는데 이 기독교가 구원 종교라는 말은 기독교는 인간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종교라는 말이에요. 그럼 왜 인간이 구원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자, 기독교가 구원 종교라 했는데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가 왜 그러면 구원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막상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요. 당연히 못하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배워본 적이 없어 보니까.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 가서 목사님으로부터 아니면 성경교사로부터 왜 우리가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교리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바꿔 말하면 인간이 왜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는가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그러면 인간이 왜 구원받는 존재가 되어버렸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풀어가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질문부터 하지 않고 무턱대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이방 종교의 종교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내 사탄과 마귀는 신자들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예수를 우상화해서 믿게 하는 그런 형태로 변형시켜 놓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그냥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고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답답할 때,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소연할 수 있는 분으로 교회에서 바꿔놔버렸어요.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사단과 마귀가 교회 내에 침투해가지고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교리 교육을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떠올려야 되는데 이 명확하게 떠올리지는 못하고 어떤 분으로 떠올리고 있냐면 그냥 우리에게 좋은 게 주시는 우리의 하소연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안타까움과 그런 것들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잘못해도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아닐 것 같죠? 교회 가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했을 때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 있는지. 오늘날은요, 교회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 목회자들이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렇게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신뢰받고 있는 문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어떤 문서이냐면 바로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이에요. 인류 역사상 인류가 시작된 이래 여러 문서들이 기록됐잖아요. 그게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조선왕조 실록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도 있고 수메르 문명에서 또 발견되는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는데 갈그미스 서사시라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고대 문서들이 있어요. 그 문서들 가운데 인류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경이 그래도 가장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믿는 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현존하는 인류 기록물 가운데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가장 정확한 문서입니다. 개혁주의 신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이 진실임을 고백하는 고백 신자들이에요. 따라서 개혁주의 신자들은요,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시 한 번 더요.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믿는 자들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정확하고도 오류가 있다 없다.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 신자가 개혁주의 신자라는 거예요. 그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전부 다 믿을 수 있는 내용이다 아니다. 믿을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신자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 가운데 명확하게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해요. 성경이 뭘 얘기한다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문서에서도 얘기하지 않는데 성경에서는 뭘 얘기한다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모두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인간이 죽게 되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되었다?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반역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인간은 죽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죽음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인간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믿어야 된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불교를 믿으면 된다, 안 된다? 네, 불교는 구원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이슬람교는 구원 종교가 아니에요. 힌두교는 구원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 종교인 기독교, 그리스도교만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교회를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를 믿고 교회를 나가서 구원받고 싶은데 그 교회에서 그 기독교가 제대로 된 구원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면 여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구원 진리를 제대로 매일, 매 순간 선포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을 터치하고 마음을 위로해주는 설교를 하면 안 돼요. 목회자들은 그런 설교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다른 데 가서 위로받으면 돼요. 상담가한테 가서 바르면 되고, 우리보다 마음이 넉넉하고 우리보다 더 인품 있는 사람한테 가서 위로받으면 돼요. 하지만 구원 문제만큼은 목회자들은, 교회는 오로지 구원 진리만 선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목사들이 심리학자가 될 필요 없습니다. 목사들이 상담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목사들은 오직 복음만 선포해서 듣든 듣지 않든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들어서 그 복음의 진리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들인 거예요. 왜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어떤 일이 납니까?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우리 인간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구원받기 위해서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요, 목사들은요, 복음만 선포해야 돼요. 쓸데없는 치유한다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만 선포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면 돼요. 목사들은 매주일, 매 순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내용만 매주, 매 순간 그렇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들을 때, 기가 따갑도록 들을 때 어느 날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들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모두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서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자, 이 본문 말씀에서 보세요.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주께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잘못하든 누구에게 잘못하든 어떤 죄를 짓든 그 죄는 누구에게 짓는 죄가 되어버린다? 예, 주께, 하나님께 짓는 죄가 되어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의 결국은 뭡니까? 죽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고통이 뭡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만이 인간이 영원히 거하는 초소가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정직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증명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죽으면 가는 곳은 오직 어디밖에 없다? 지옥밖에 없다. 그 지옥은 어떤 곳이다?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나랑 같이 있다 그래가지고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봐요. 그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의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여러분
영원히 지옥 가서 살 거다라는 생각한다면 이런 뭐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될까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죠? 왜 우리 자녀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한데 엄마 아빠가 되어서 여전히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 바꿔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 목사들은 매 순간 떠들어 제끼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라고 떠들어 제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정말 좋은 목사냐면 여러분한테 듣기 싫어도 지옥이 있다라고, 듣기 싫어도 죄를 지적하고, 듣기 싫어도 복음에 대해서, 천국 지옥에 대해서 떠들어 제끼는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지, 위로하고 달래주고 희망 섞인 소리하고 전혀 구원과 관계없는 삶의 도리에 대해서, 이치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더 지옥불로 인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영원토록, 오늘 미국 교회 설교도 그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 영과 육신이 같이 부활해서 영원토록 사는 거. 그렇게 함께 살기 위해서, 지금 함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럼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지. 복음이 들려져야지. 그리고 복음이 가르쳐져야지. 범죄한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 이후로 출생한 인간은 자신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선한 행위가 되지 못한다. 마치 독사 새끼가 독사가 아닐 수 없는 것과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죄 짓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걸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독사 새끼가 나는 아무리 독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해봤자 독사가 아닌가요? 독사로 태어난 이상은 독사예요. 아무리 독사 새끼가 나는 뱀이고 다른 뱀이지 독사가 아닙니다. 아니요, 독사예요. 마찬가지로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분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을 지옥 권세 아래 두셔서 심판하시려 하는가와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왜 나에게 그 죄를 덮어 씌우시려 하시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나는 내가 죄 지은 적이 없는데 내 조상이 죄 지었다 그래가 아담이 죄 지었다가 왜 그 죄를 나한테가 덤프를 시키냐,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잖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저들한테 죄인이다 그러고 지옥을 보낸다 그래. 그랬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내가 짓고 싶어서 지은 것도 아니고 내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에는 아담과 하와가 지어서 그냥 죄가 유전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고. 특히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인데 그 좋으신 분이, 선하신 분이 죄 짓지 않는 나에게도 넌 죄인이라고 나를 지옥 보낸다고 하시면 그건 공평한 거냐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돼요. 근데 이 질문은요, 굉장히 스투피드한 질문이에요.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유전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은 한국인으로, 동양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내 조상이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백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백인으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하필이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왜 우리 엄마는 백인이 아닐까? 왜 우리 아빠는 백인이 아닐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요. 왜 생각을 못 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내 태어난 아시아인이라는 거, 한국인이라는 거, 내 피부색을 당연히 받아들인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이거는 숙명이에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건 바꾸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무의식중으로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무의식중으로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요, 한 번 더 한국인으로, 아시아인으로, 동양인으로 태어난 걸 부정해 보거나 거부해 보거나 불만스러워하거나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걸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질문합니다. 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는 불평하냐고요? 유전적으로 그래 된 건데. 그거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독사 새끼가 독사를 부정 못한다니까요. 왜요? 독사로 태어났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독사가 아니라고 부정을 하더라도 아니요, 독사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가는 뭐냐면 인간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는 종교가 뭐라고요?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앞서서 그럼 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나? 최초의 아담이,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으면 되잖아요. 그 죽음에 이르지 않았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죽음에 이르게 되고 죄를 짓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으로 가면서 오늘 우리가 던졌던 최초의 화두, 주제,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성육신 교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또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12월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육신 교리를 저희들이 배워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올바른 성육신 교리를 통하여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 구원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